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로 1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봉독 창세기 28장 10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도를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가대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안 된 성가대입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은혜가 많은 성가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 소개합니다. 우리 제일사랑교회 지무하시는 김성문 목사님. 목사님은 제가 유학을 30년 전에 왔을 때 바로 제가 처음에 나간 교회, 플랭클린에 있었던 침례교회, 그 교회에서 제가 도착했을 때 방금 떠나셨던 목사님이세요. 그 이후에 손희신 목사님께서 오셨는데 지금 제가 김성훈 목사님께 말씀을 부탁드렸는데 흔쾌히 이렇게 오셔서 교회의 꿈이라는 말씀을 전해주실 터인데 참 감회가 깊고요. 목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다시 우리 애나고대학전교회 제2장을 열어가며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이렇게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네. 할렐루야. 선거대가 한 달이 되었는데 그렇게 잘하세요? 정말 할렐루야네요. 너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시는데 우리 상관의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럼 네, 우리 상관의 찬양과 같이 애나고 대학전 교회가 사랑과 헌신과 충성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찬양 그대로 우리 대학전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이지행 집사님, 기도가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어쩌면은 참 신앙의 골자, 교회의 골자를 그렇게 기도하셨는지 우리 신앙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교회, 그리고 교회는 나눠주는 교회, 그리고 제자 양육을 하는 교회, 일꾼이 되는 이런 교회, 정말 기도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애나고 대학전 교회에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너무 좋네요. 지금 이민교회의 큰 문제가 교회보다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연세 드신 분들이 더 많은 복입니다. 그런데 이게 젊은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그냥 꿈의 부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회의 꿈이라. 교회의 꿈. 자, 이 교회는 꿈이 있으니 여러분들은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누구 한 얘기죠? 제 제목이죠.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이것에 다시 오기 전에 베트남하고 캄보디아, 그 동남아시아에 선교를 한 5년 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에도 할 일이 너무 많고 거기에 54개의 소수민족들 너무나 할 일이 많고 캄보디아에도 너무나 할 일이 많고 또 이번에 미얀마에도 너무 할 일이 많고 태국에도 너무 할 일이 많고 가는 곳마다 파고다 그냥 99%가 그 불교의 나라 거기도 너무 할 일이 많고 또 그때 라오스 쪽에도 할 일이 너무나 많고 여러분 동남아시아만 그렇습니다. 우리 젊은 여러 성도님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살 줄 모르지만은 이제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꿈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제 본문에 야곱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의 얘기가 창세기 25장부터 사실 나오지만은 오늘 본문의 28장부터
35장에 걸치는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께 들어보시고 한번 집에 가셔서 창세기 28장부터 35장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야곱은 꿈의 사람이었으니 오늘 대략 한 6가지로 순서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야곱은 꿈에 사닥다리를 놉니다. 그리고 야곱은 꿈에 소원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믿음의 사닥다리 단계를 놓아갑니다. 그리고 야곱은 온갖 노력과 온갖 힘을 다하여 일을 합니다. 근데 야곱에게 큰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그 환난과 고난을 야곱이 이깁니다. 그때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야곱의 생애에서 바로 하나바 대학전 교회 여러분들은 이 야곱의 꿈을 가지고 야곱이 그 꿈을 이루고 성취했던 그 과정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행복한 삶과 성공적인 삶은 우리의 생각에 달려 있어요. 불행하고 실패하는 삶도 생각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여기에 생명의 그런 Spring of Life가 생명의 근원이 거기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이 긍정적인 생각 또 긍정적인 꿈, 이게 성경적인 믿음의 꿈입니다. 어떤 빌딩 사이를 열심히 뛰어다니는 구두 닦기 소년 2사람이 있었는데 한 소년은 하루에 100컬레 이상도 받아오는데 이 다른 한 소년은 겨우 한 10컬레를 받아옵니다. 근데 10컬레 구두 닦기는 사무실에 들어가면서 구두 닦을 거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100컬레 구두 닦기는 사무실에 들어가면서 구두 닦을 거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차이죠? 구두 닦을 거 없어요? 자, 구두 닦을 거 있어요? 믿음의 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미국의 구두회사가 아프리카의 판매 확장을 위해서 판매원을 파송을 했습니다. 그가 보고하기를 아프리카에 가게 되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모든 사람이 맨발로 다니기에 구두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그 사람을 세일즈맨을 소환해서 다른 세일즈맨을 보내왔어요. 근데 그가 하는 말이 아프리카의 모든 사람들이 맨발로 다니기에 구두가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판매원이 엄청난 판매 실적을 올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환경을 보면서도 믿음의 꿈이 있는 자와 꿈이 없는 자의 차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꿈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있다면 가정의 꿈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의 꿈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공부하시는 분들 학업의 꿈이 무엇이냐 말이죠. 여러분 청년의 꿈이 무엇이냐 말이죠. 여러분 신앙의 꿈이 무엇이냐 말이죠. 아라고 대학전 교회도 분명한 꿈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영적인 생명체 오르가니즘인 거로 교회는 살아서 움직이는 영체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는 분명한 내일의 꿈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 교회가 어떤 교회 모습이 될 것인가, 우리 성도와 교회가 바라는 꿈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에는 처음 꿈의 사닥다리를 놓아라. 야곱은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르치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그 자체가 강조하고 이기심이 많은 그 이름 자체가 이 야곱이 어찌하여 유대 민족의 실질적인 아버지가 되었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큰 부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땅과 후손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는가요? 한마디로 야곱은 꿈의 사람이었으니 꿈과 환상이 없었던 이 에서는 하나님의 결국 미움을 받았지만은 꿈과 믿음이 있는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여기 KJV 영어 성경에는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상에 정말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꿈을 잃어버린 사람이요. 목표가 있어야 살아갈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환상, 이 비전과 이 공상 판타지는 다른 것입니다. 환상은 믿음 있는 꿈이고 공상은 믿음이 없는 꿈입니다. 믿음의 위대한 선조들은 다 믿음의 꿈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은 꿈을 가지고 바벨론에서 수백 마일을 여행하여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왔지요. 요셉은 꿈을 가지고 종과 죄수의 자리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요. 모세는 꿈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폭정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꿈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알프스 산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너머 이탈리아를 봤습니다. 콜럼버스는 망망한 대서양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너머 신대륙을 봤습니다. 무디는 임종순간에 자기 아들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너의 파트너가 된다면 너는 꿈을 크게 가져라. If God be your partner, make your plans large. 조지 물러는 영국에서 고아 사업을 하면서 항상 사랑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81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요. 입을 크게 벌리라. 그리하면 내가 채워주리라. Open your mouth wide. I'll fill it up. 여러분, 꿈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꿈에서 사닥다리를 봤을 때 그 위에 하늘과 땅에 사닥다리가 연결되고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그 위에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꿈이라는 것입니다. 꿈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야곱은 그 자리를 베델이라. 베델이라는 말이 베이트라는 집이고 엘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의 집, 거기에 꿈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엘샤다의 하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높고 더 깊고 더 넓으신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무슨 나이가 얼마고 위치가 어떻고 배움이 어떻고 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꿈을 크게 그려보십시오. 꿈에 사닥다리를 놓으십시오. 두 번째는 꿈에 소원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 22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편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야곱은 꿈에 대한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겠다는 것이고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예배 중심으로 살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운데서 10분의 1을 드리겠다는 것은 그 물질, 그 모든 물질에서 모든 소외에서 하나님이 우선주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이 소원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나의 결심과 헌신을 말합니다. 막연한 꿈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나의 결단과 확고한 각오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1장에 보게 되면 한나가 소원을 하면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다윗도 소원을 하고 요나도 소원을 하고 바울도 소원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소원을 하면서 예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신앙을 헌신할 수 있느냐 말이죠. 오늘날 교회도 많고 성도들도 교인들도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의 참 제자.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제자들의 3대 요소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았어요. 로마의 시민권이요, 그리고 좋은 가문이요, 가말리엘 그 문화에서 교육을 받고 정말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지만은 바울은 자기가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이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이 가장 큽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읽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게 하여야 합니다. So 바울 사는 I gain Christ, I am found in Christ. 바울 사도는 오직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의 모든 바울의 신학은 딱 한 가지요. In Christ, in Christo.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모든 서신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모든 것을 해로여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향해서 바울은 그의 생명을 바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 가운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소원이라는 것은 믿음에 따른 결심과 각오입니다. 예수님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로 내가 소원한 대로, 내가 마음에 결정한 대로, 각오한 대로 그대로 될지어다. 세 번째는요, 꿈에는 받침대가 있어야 돼요. 야곱이 하란에 도착해서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그곳에서 일하면서 삽니다. 라반의 둘째 딸 라헬과 사랑에 빠집니다. 근데 막상 라헬과 결혼하는 그 지창금으로 7년을 일하잖아요. 근데 결혼한 날 라반의 속임수로 자고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야곱은 또 7년을 또 라헬을 위해서 또 일합니다. 14년을 부인을 위해서 일하고 나서 야곱이 자기의 몫으로 6년을 일합니다. 그런데 욕심 많은 라반이 야곱의 몫으로 양과 염소 중에서 그렇게 많지 않은 아름진 것들, 검은 것들, 점 있는 것들을 이것들만 가려서 네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나무를 취해서 껍질을 벗긴 다음에 흰문을 내가지고 그 가지를 양떼가 먹는 개천에 물 구유에 두니 양떼들이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얼룩얼룩하고 점이 있고 아름진 것을 낳았더라 그럽니다. 과연 이것이 과학적으로 가능한가요? 그때야 생물학적으로 설명을 한다면은 푸른 나무 껍질을 벗긴 나무가지가 양들의 생산 욕구를 자극하게 되어 새끼를 배게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색깔 있는 건강한 수양을 자극하게 되면은 색깔 있는 색깔을 많이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학적인 사실보다도 야곱이 믿음으로 색깔 있는 양들을 생산해 내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1장 10절에 야곱이 꿈에서 보니 암령을 단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름진 것이었더라. 이게 바로 믿음의 창조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이 실상에는 후포타시스라는 이 말은, 후포라는 것은 밑에 있는 것이고 또 타시스라는 말은 받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에, 장래에 바라보는 실상에 받침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에 대하여 구체적인 받침대가 무엇일까요? 이 대학전 교회 구체적인 믿음의 받침대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계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임, Great Commission이 있습니다. Great Commandment, Great Commission 있습니다. Great Commandment는 너희는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대계명이요. 그리고 너희는 가서 온 족속으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온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고 make disciples,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이것이 The Great Commission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두 가지 계명과 커미션을 가지고 교회의 예배와 진교와 교육과 봉사와 선교와 이 5가지 기둥이 있으니 이 교회는 한 단계씩 이 믿음을 성취하고 믿음의 실상을 창조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상의 받침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이 단계, 꿈을 향한 이 믿음의 이 단계에 통해서 기적을 창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꿈의 노력이 있습니다. 땀방울이 있습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했어요. 20년을 하루같이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암양의 새끼를 잘나도록 세심하게 돌보고 수양이 남아도 먹지를 않고 짐승에게 찢기면 당연한 것이지만 손해를 배상하고 도적이 안 들도록 밤낮으로 지키고 더위와 추위를 견디고 참았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맡은 책임을 다 하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42절에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내 손의 이 수고를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만히 놀고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맡은 일을 위하여 온갖 성실을 다하고 자기 책임을 몸소하고 충성으로 헌신을 했습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기울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자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도 일을 하시는 분이요. 성령님도 일을 하시는 분이요. 우리 성도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잠언서 10장 4절에 손을 기울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을 부지런하게 하는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공상만이 있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고 일을 적게 하지만 꿈과 환상이 있는 사람은 말을 적게 하고 일을 많이 합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가 4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을 했어요. No people, 항상 안 된다 못한다.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요요 people, 줄 데가 없고 소신도 없이 항상 흔들리는 변덕스러운 사람이에요. blow people, 바람에 날리는 주의 온도에 따라서 바람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네 번째 사람이 go people이에요. 자기가 생각하고 믿음으로 소신껏 밀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애너버 미시간 대학에 구호가 뭡니까? Go Blue. 그래서 Go Blue. 저희 집안은 이 애너버 대학 동문들입니다. 저희 동생도 이 학교에 나왔고 제 사촌 동생들 4명이 다 여기서 나왔고 그 조카들이 다 여기서 나왔고 다른 대학 나오면 전부 다 여기 미시간 출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합하문이랑 Go Blue 하고 외칩니다. Go 가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꼭 밀고 나가는 성실함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성취를 위하여 땀과 눈물이 있어야 돼요. 꿈의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5번째로요. 꿈의 테스트가 옵니다. 꿈의 시련이 옵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2 아내와 11의 자녀들을 데리고 많은 종과 짐승들과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금을 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야곱에게 큰 시련이 부딪힙니다. 20년 야곱에게 원한을 가진 형 에사가 400명의 군사를 지금 끌고 온다는 거예요. 이 형 에사가 왜 400명을 끌고 오겠어요? 야곱에게 속임을 받아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긴 것을 지금 복수하기 위해서 지금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야복강에 그냥 미리 처자식과 재물들을 다 보내고 에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선물까지 다 보내요. 그래도 여전히 마음은 답답하고 두려워하여서 야복강가에 홀로 남아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2장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니 내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는 것은 그가 와서 내 처자들을 다 칠까 겁냅니다. 야곱이 정말 두려웠어요. 야곱은 천사와 더불어서 날이 새도록 밤새 씨름합니다. 그런데 호세에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야곱은 하나님과 즉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더라. 이 바로 천사의 씨름은
야곱이 필사적으로 지금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사느냐 죽느냐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울며 매달리며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날이 새자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자 야곱의 환도뼈를 쥐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고 야곱을 축복하고 떠났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가지고 노력하는데 모두들이 평탄한 것이 아니에요. 생각제로는 시험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장애물이 가로막는 것을 봅니다. 문제와 환경을 보고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야고보서 5장 13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에게 고난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환난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꿈을 이루려면 이 고난과 이 시련을 인내의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흉문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는 영적 싸움이요, 이 시련은 영적 싸움에서 기도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꿈의 성취가 축복이 있습니다. 야곱에게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지금 말이죠. 야곱을 해치려고 막 달려오는 이 400명의 군사를 끌고 달려오는 에서의 마음이 갑자기 돌변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지금 기도하면서요, 영적 승리를 얻잖아요. 영적 승리를 얻자 지금 야곱을 해치려고 막 달려오던 에서의 마음이 도중에서 휘가당한 거예요.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20년 만에 헤어졌던 형제가 눈물로 죄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33장 4절에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루만끼고 그와 그냥 입 맞추고 비춰보느라 그 아랍식 인사가 있죠. 세 번 여기 맞고 여기 맞고 네. 그렇게 인사하면서 비춰보니라. 여러분,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승리하면요, 영적으로 승리하면 환경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내 영혼이 먼저 영혼의 승리를 얻으면 기도로 영적으로 승리를 얻으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승리는 보이는 세상의 승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라. 야곱은 이 고난의 과정을 거치고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서 갑절로 축복해 주시는 말씀이 창세기 35장 11절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20년 전 베델에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요, 꿈을 계속 가지고 나갔던 이 야곱, 그리고 승리했던 이 야곱,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한번 야곱의 꿈을 생각하면서 이 야곱의 꿈이 바로 아노고 대학전 교회, 바로 여러분의 꿈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꿈에 사닥다를 놓으십시오. 두 번째는 꿈에 서약을 하십시오. 세 번째는 꿈에 믿음의 받침대를 놓으십시오. 네 번째는 꿈에 노력과 땀방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꿈의 다섯 번째, 반드시 오는 시험과 테스트를 합격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꿈을 성취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이 짧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의 그 보상과 멸관과 그 기업을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하여 새로운 꿈을 창조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아나고 대학전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의 교회 귀한 말씀 주셨는데 앞으로 이 꿈이 충만히 넘치는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전은요 저희 교회 지난 7년 동안 저희 교회를 통해서 나간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잠깐 한국에서 또 여러 각지에서 잠깐 축하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잠깐 좀 동영상으로 보시는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정성윤 형제. 안녕하십니까. 대학정교회 정성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대학정교회를 이제까지 지켜봐주시고 사랑하신 저희 주변에 안종혁 교수님 그리고 김영수 교수님, 박원장 교수님 오신 메시지를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CCNT 능력교회 안종혁 장로님 메시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애나버 대학청교회 창립 7주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청년 유학생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고 세상으로 파송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겠다는 일념으로 주님과 함께 달려오신 박상춘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함께한 동역자 모든 동역자들의 수고에 격려와 축하를 보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건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오직 주님의 머리 되시고 다스리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교회, 영혼들이 살아나는 교회,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그 지경을 더욱 넓혀가는 교회로 자라가기를 바라며 믿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안종혁 드린 신시내티 능력교회. 다음으로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김영수 교수님 메시지입니다. 애나버 대학청 교회 7주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7년 동안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드린 기도와 정성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열매가 지금의 건강한 애나버 대학청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70년 그런 귀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길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 학업, 직장 속에 가득하게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콜로라도 골더 대학의 박원장 교수님부터 메시지입니다. 대학청교회 성도님들께 수련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했던 수련회는 제게 큰 은혜였습니다. 예배 시간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큰 은혜였고요. 또 조별 모임, 쉬는 시간, 식사 시간에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섬세하고 퍼스널한 손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과 교회 일꾼들의 모습이 또한 제겐 큰 도전과 감동이었습니다. 지난 7년간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가 앞으로도 기도 속에서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하합니다. 콜로라도 골드에서 박원장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콜롬비아 마케팅 박사 3년차에 있는 정재현입니다. 벌써 우리 대학중 교회가 7년이 되었더니 정말 감회가 새로운데요. 저는 대학교 2학년, 학부 2학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박상준 목사님한테 끌려가서 혹된 훈련을 받다가 지금 뉴욕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대학중교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또 말씀 안에서 훈련하는 그 과정이 저에게 정말 큰 자양분이 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때로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지금 뭐를 하는 것인가 회의감에 들고 뭔가 낚였다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박상준 목사님께 낚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낚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쁨으로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우리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 주시고 또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런 평안 주시고 세상에서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 주시는 그런 주님인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학종교회 많이 축복하고요. 앞으로 또 주님께서 더 크게 사용할 우리 대학종교회 기대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0년까지 애나버 대학종교회를 섬겼던 노이제 형제라고 합니다. 이번에 애나버 대학종교회가 7주년을 맞이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주님 안에서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제 애나버 대학종교회를 떠나서
한국에 3년간 있다가 작년에 텍사스 휴스턴으로 박사 유학을 왔는데요. 정말 이곳에서 조그만 청년부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데 이곳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고 있고요. 정말 언제 어디서나 항상 애나보가 마음의 고향같이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함께 눈물과 땀으로 섬겼던 공동체가 애나보에 있어서인 것 같습니다. 청년 사역이 정말 쉽지 않은 사역인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정말 보내는 사역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은 참 또 힘이 또 빠질 수도 있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정말 귀하게 생각하시는 사역이 청년 사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으로 이제 졸업하고 자리를 잡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고 있을 정말 지체들 한 명 한 명을 생각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이 사역의 소중함을 더욱더 생각하게 되고요. 정말 저도 동일한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서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7주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곧 애나버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나버 대학촌 교회 7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그곳에서 2년 동안 신앙의 확신이 없어서 목사님을 참 힘들게 했었는데요. 지금은 정말 매일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했던 만사, 마리아 주부 성경반, 금요 예배,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정말 저에게는 요람이 되는 때였고 신앙의 씨앗이 많이 뿌려졌던 시간이었다는 걸 많이 느꼈는데요. 저처럼 그리고 지금처럼 애나버 대학촌 교회가 많은 형제 자매님들의 요람이 되고 신앙의 씨앗이 팍팍 뿌려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목사님의 건강과 그 말씀과 기도가 있는 교회, 순종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항상 기도드리고요. 17주년, 27주년, 37주년에는 저도 그곳에서 함께 축하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메릴랜드 빌립보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성모 선교사입니다. 먼저 애나버 대학청교회의 7주년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지상 사명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 애나버 대학청교회를 생각할 때는 정말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몸부림칠 뿐만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를 삼는 그러한 교회로 나아가는 모습이 늘 도전이 됩니다. 지난 7년을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며 달려왔듯이 앞으로의 7년도 정말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의 제자를 삼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감동혁입니다. 애나버 대학촌교회 7주년 축하드립니다. 제가 대학촌교회 떠나온 지도 벌써 3년이 지났는데요. 저한테 대학촌교회라 그러면은 되게 고맙고 그리고 그리운 곳입니다. 제가 그 애나버 대학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형제 자매들과 나누고 또 훈련받고 그러면서 제가 많이 다듬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그때 그 힘으로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애나버 대학촌교회 7주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애나버 대학촌교회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교통하심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어서 저희 대학초교회가 2007년부터 시작해서 2014년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간단한 연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애나버 대학촌교회는 2007년 7월 13일 애나버 대학촌교회라는 이름을 시작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7월 15일에 저희 딕스보로 유나이티드 메소드 처치에서 첫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9월 23일에 UM 센터 캠퍼스 안에 있는 슬로터 센터에서 이제 장소를 옮겨서 주일 예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11월 25일에 다시 이제 캠퍼스 채플 안에 있는 캠퍼스 채플로 이제 장소도 변경해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008년 7월 4일에 캠퍼스 전도의 날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10월 26일 날 애나버 대학정교회 창립 1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같은 해 이제 12월 27일부터 28일 켈빈 대학 이영률 교수님 모시고 동계 임원 수련회 가졌습니다. 그리고 2009년 3월 14일에 새로 오신 교우들을 모시고 새가족 환영단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5월 1일 제자훈련과 양육을 위한 라이프 그룹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5일에 김성모 방금 말씀하신 그 김성모 선교사님께서 모시고 제1회 미션 포스터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5월 4일에 여호수아 갈렙 선교 프로젝트를 시작하였고요. 그 다음에 11월 5일 중부지역 미션 포스터 제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 같은 해 11월 20일에 제3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고 그때 이제 8명의 서리 집사를 임명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24일에 대학촌 제자훈련이 개설되어서 대학촌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 만나며 사랑하며 이 교사훈련을 6명이 훈련을 마쳤고요. 그 다음에 12월 18일 색스폰 리스트 박광식 문화선교사님 모시고 캠퍼스 콘서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2011년 1월 5일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야곱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갖게 되었고요. 2월 25일에는 권광현 박사를 모시고 정교인 겨울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5월 16일에는 태국 캥로이로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였고요. 그 다음에 같은 해 7월 3일에 지금 여러분이 계신 노스 캠퍼스 안에 있는 디바인 셰퍼드 루터랑 철치로 있잖아요.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012년 1월 2일부터 3일까지 1박 2일로 부부 수련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김철원 목사님을 모시고 정교인 동계 수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3월 29일 박강식 선교사님을 모시고 캠퍼스 콘서트를 가졌었고요. 그 다음에 7월 6일부터 16일까지 몽골리아로 단기 선교팀을 또 파송했습니다. 또 같은 해 이제 9월 1일부터 9월 2일 나는 이제 2013년 대학촌 나눔방 목사 수련을 가졌고요. 2014년 1월 14일부터 19일까지는 성벽 짓기 52일이라는 제목으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2월 22일부터 24일까지는 신시내티 안정혁 장로님 모시고 동계 사경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4일 만남의 사람 교사 제2기가 시작되었고요. 그 다음에 9월 1일 조용화 전도사님 모시고 영어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6일 금요 모임에서 교우를 대상으로 대학촌 한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17일에 창립 6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고 차인홍 교수님 초청 및 간증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2014년 1월 13일부터 18일까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고요. 그 다음에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김영수 교수님 모시고 동계 사경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빌립보교회 머슨 세미나 참석하였고요. 또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애나버 지역 연합공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10월 26일에 저희 이제 성가대가 개설되어서 첫 주일 예배를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11월 16일 오늘 지금 창립 7주년 예배를 개최해서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그만 교회가 그렇게 한 일도 많았네요. 그 얼마나 우리 교우들이 힘들었겠어요, 저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렇게 들들 못 가서. 감사하죠. N모가 있습니다. N하고 목회자 모임. 거기 회장님으로 섬겨 주시면서 지금 N하고 감리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조현주 목사님 계신데, 이 목사님은 참 인자하신 분이세요. 얼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모습만큼이나 부드러우신 분이고, 제가 저런 성품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늘 꿈에 그리는 목사님이세요. 이런 자리에 이렇게 모시게 돼서 참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 목사님은 참 화목히 하는 일을 잘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축사를 좀 이렇게 부탁드리는데
오늘 저희들이 테이블이 모자라서 테이블까지 빌려왔어요. 참 여러모로 굳은 일까지 다 협력해 주신 목사님이신데 우리 조현주 목사님 잠깐 나오셔서 좀 축사를 해주실 때 많은 격려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마이크가 높네요.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게 애나버 목회자 모임이 있는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회장을 해요. 근데 어쩌다 제가 회장이 됐네요. 네. 실력 따라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애나버의 7교회 목사님 대표로 잠깐 나왔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우리가 잘 아는데 우리가 바울의 전도 여행 그 내용은 많이 아는데 그 시작이 그들이 안디옥에서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이제 그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불러 시킬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세워지고 그래서 전도 여행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이제 감격스러워요.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 여행 그 내용도 참 좋지만 그런데 성령이 그들을 불러서 성령께서 이끄셨다라는 것이 저는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처음에 부름을 받았을 때 바나바나 사울이나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들이 과연 짐작이나 했을까? 전혀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몰랐다는 게 중요하지 않죠. 성령께서 이끄셨다라는 게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7년 전에 성령께서 또 박 목사님을 부르셔서 또 이런 사역을 이렇게 하셨죠. 그때 박 목사님이 무슨 일이 앞으로 벌어질지 아셨을까? 몰랐을 거예요. 그죠? 네. 저는 그게 그래서 감사합니다. 몰라도 되죠. 성령 그분이 아시고 그분이 인도를 하시니까. 이제 7년을 이제 끝내고 두 번째 텀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짐작하세요? 목사님? 모르죠? 저는 그 모른다는 게 너무나 기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쫙 계획을 세우고 착착착 그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몰라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성령께서 여기까지 이끄셨고 그분이 이끌어 가실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소망을 갖습니다. 요즘에 제가 아주 즐겨 읽는 책 중에 앤드류 머레이의 Absolute Surrender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요즘에 그 책을 읽으면서 다시 도전을 받고 다시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럽니다. 앞으로 이제 두 번째 텀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성령께서 여기까지 이끄셨다는 것,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인이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이 그냥 종교적인 컨셉으로만이 아니라 이 교회의 사실이라면 우리가 할 것은 그분께 집중하는 것이고 그분께 항복하는 것이고 그분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힘 빼고 그분께 집중하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학청교회를 떠올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기도하기도 바쁜데 말이죠. 그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해드리는 그러한 교회였으면 좋겠다. 또 똑같이 사탄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저의 소망이고 또 제가 기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으시죠? 인상뿐만 아니라 마음도 저렇게 좋으세요.
제가 이 교회를 비울 때면 좀 제가 설교 좀 말씀도 우리 여기 애나보 목회 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좀 부탁을 드려서 귀한 말씀을 좀 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간은 제가 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감사 예배는 그래도 마음 있는 곳에 또 감사 있는 곳에 물질의 예배도 드려야 된다는 생각에 헌금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과거의 도랩돈이 드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헌금위원 주시고, 오늘 특별히 우리 김혜준 집사님, 우리 중앙연합감리교회 반주자로 섬기신 김혜준 집사님 나오셔서 특별히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는 전진하며 찬양하리. 모든 열망 주 볼 때까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힘들이고 땀 흘리고 노력을 하지만 결국 그것은 주님께서 초대하신 그 초대에 응한 것뿐이고 주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힘 빼고 주님 하셨다고 감사하는 예배, 그 예물입니다. 앞으로 제2장 더 힘 빼는 사역되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보내신 그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 그것 때문에 감사해서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알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실은 여기 우리 인근 지역에 많은 우리 또 주민들과 또 함께 이 기쁨에 참여해 주시는 우리 귀한 우리 손님 여러분들 일일이 다 좀 감사드리고 소개해야 되는데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에나브대학교는 교우를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김성국 목사님, 제1사랑교회 먼 거리인데 이렇게 오셔서 귀한 말씀 꿈의 교회로 이렇게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우리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조현주 목사님 다시 한번 귀한 성령의 참 부르심을 받아 세움을 받은 제2장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권면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로 드립니다. 우리 조현주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또 굉장히 좀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에나베드 장로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시지만 참 만나자마자 참 마음이 편한 분이 계세요. 황재중 목사님이신데 참 만날 때마다 저의 참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 그냥 오늘 또 이렇게 와주셨어요. 우리 황재중 목사님 잠깐 좀 우리 환영할까요? 여러분의 위임 예배를 드리시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감사합니다. 우리 또 에나보의 그 한인회를 회장님으로 섬기신 김성준 회장님이 또 부부께서 오셨어요. 어디 계세요? 네, 우리 환영할까요? 감사합니다. SC인데 또 귀한 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여기 우리 김태경 우리 오셨습니까? 우리 그래서 자 혹시 또 여기 또 우리 오늘 우리 축도를 또 해주실 텐데 변승 목사님 에나보 소망교회 우리 에나보에선 참 제가 청년일 때부터 존경하는 분이십니다. 우리 변승 목사님 에나보 소망교회 잠깐 좀 우리 환영할까요? 우리 에나보 우리 한번 일일이 다 이렇게 제가 환영하고 소개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또 친교 시간이 있습니다. 저 뒤에 만찬이 준비되어 있는데 꼭 가지 마시고 식사해 주시고요. 저희 창립 7주년을 기념하는 조그만한 기념품을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데
한 분에게 한 분씩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열방 캠퍼스 가운데 흩어진 유학생과 캠퍼스에 속한 주민 그리고 직장 전문인들을 예수 제자 나는 제자를 삼는 캠퍼스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에 그 사명을 두고 앞으로 또 달려갈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미국 남침례교단에 속한 복음적인 교회로 창조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예배하며 캠퍼스를 복음으로 섬기는 예수 공동체입니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믿는 모든 자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만나며 사랑하며 물로된 포도주를 맛보는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는 정직한 증인의 교회로 섬기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00장 온 세상 위하여 찬송 부르시고 오늘 변현성 목사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축도해 주십니다. 오늘 감사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복음 전하기.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전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맨 자들아 주님의 음성 꼭 듣고 너 구원받아라. 전하로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으로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여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을 보고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리.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이루 힘쓰리. 전하로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을 보고. 지금은 이 대학천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 볼 때까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 볼 때까지, 열방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 볼 때까지 우리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꾸고 우리의 생각과 노력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만 전진하여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의
특별히 대학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하심, 인도하심, 공급하심, 동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